이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대강 이해를 하셨죠? 이제 우리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내가 불교인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긍지를 가져야 되고 어디 가서라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계속 이 교재대로 이제 해나가려면은 내가 이 교재대로 할 때에 강의 형식에 처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가르치는 것을 강의 형식으로 하면은 할 것이냐, 아니면 설법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설법하는 형식으로 바꿨죠. 왜? 강의하는 형식으로 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 교리적, 정말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딱딱하고 재미도 없어. 그래서 이제 설법하는 형식으로 해서 좀 더 흥미있고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설법형으로 내가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삼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삼보는 무엇이냐? 우리가 부처님을 불보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보라고 그러고, 스님들을 승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인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삼보로 믿음으로부터서 우리 불교는 이루어집니다. 또 삼보를 믿지 않는 자는 불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믿느냐? 부처님은 왜 믿느냐? 부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있어야 믿죠. 신을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우리가 그 종교를 갖는 것은 나를 위해서 갖습니다. 내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갖고 부처님을 믿는 것이지, 부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스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왜 믿느냐면은 부처님에게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덕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자비로 표현이 돼서 우리에게 공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부처님을 믿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성취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보입니다. 이제 애기를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자비스러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처님께 매달리고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부처님을 믿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왜 믿느냐? 이익이 있대. 이익이 있어. 이익.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되면 이익이 있다. 우리에게는 보약과 같은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잘 살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착하고 올바르게 될 수 있고 또 궁극에 가서는 성불까지 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익이 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면 어린아이들이 이익이 있듯이 보약과 같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이 어찌 자식에게 잘 되라는 말 이해는 하지도 않거든요. 좋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크나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스님들은 왜 믿느냐? 자기도 이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이익해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부처님의 수행을 하고 도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이익해 하면서 모든 이웃에게 남도 이익해 하는 것이 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룩한 스님들한테만 이제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을 귀의한다고 그랬으니 요즘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스님이 너무 많아.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이런 거룩하지 못한 스님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믿어야 하냐? 승을 무엇으로 비유를 해야 되느냐? 저 산에 있는 숲으로 비유해야 됩니다. 숲. 나무나 이런 게 확 차 있는 숲이라고 그러죠. 그 숲으로 이제 비유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 비유가 되죠. 숲 속에는 대들보감도 있고, 기둥감도 있고, 석가래감도 있어. 그렇죠? 어디 그 가야산이라든가 저런 산 좋은 산에 그 숲이 꽉 차 있는 데가 보면 그냥 나무가 막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숲 속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시덤불까지도 있어. 아이고, 요건 석가래니까, 저 대들보감이니까 연원만 숲이라게 하겠다. 또 요놈은 기둥감이니까 기둥감만 그냥 숲이라고 해야 되겠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시덤불까지도 합쳐서 숲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님들의 세계도 바로 숲속에 같이 대들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스님도 계시지만은 또 기둥감도 있고 석가래감도 있을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있어서는 안 될 가시덤불 같은 스님들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통틀어서 승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이고 이건 훌륭한 스님이니까 이것만 승이라고 하자 할 수는 없는 것과 이것이 대들보감만 숲이라고 하자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냥 고개라도 그냥 끄덕끄덕 해봐요. 뭐 이해가 가냐고 물으면, 예? 이해가 가죠?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승은 그냥 믿어. 그냥 존경해요. 그냥 보면 합장해. 자기 아는 스님만 찾아서 합장하지 말아요. 길가에서 스님을 보면 누구를 보도 합장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어느 절에 갔다 그전에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한 20대 때 절에 또 어머니가 있더니 해제가 되어서 내가 있으니까 어느 신도가 또 와서 합장 말해. 스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이거 여기 있어. 우리 주지 스님이요. 그 주지 스님. 내가 주지. 그 스님 가버렸어. 어저께 그저께도 왔어. 어제 가버렸어. 내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 우리 스님만 저 합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해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어느 스님이 다 지나옵니다. 그럼 그 스님에게 공손히 합장을 해보시오. 그 스님이 얼마나 기도를, 그것이 기도요. 아이고 보살님께서는 어느 절에 계십니까? 절에는 나가는 절은 어느 절이고 또 그 포교원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받았더니 포교원의 스님이, 법사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법사 스님 훌륭하다. 나까지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나까지. 그분이 그것이 기도가 되어. 그 스님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한번 먹었을 때 여러분들의 업장과 죄업도 복이 막 살아나. 업장은 소멸이 되고 복은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한 가지 이제 대강 불법성 3보는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거 정말 그 한없이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하다 보면은 머리 어지러져 버린다니까. 오히려 공부가 안 돼버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거 정리를 왜냐면 학문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이것이 뭐 주지삼보가 있고 무슨 삼보가 있고 막 갖다가 막 어지럽게 해놔버리면은 정신사나게 버려요. 요점만 딱딱. 우리가 막 불교 학자 될 일도 없고 가정생활 하고 자식 잘 길러야 되고 손주 나중에 늙어서 손주까지 잘 길러야 할 판에 무슨 불교 학자 할 것이 뭘 거요? 그냥 불교가 이렇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정도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불교학자 될 사람은 따로 해요. 예? 따로 하자고. 여기 이제 모셨던 신장님이 이것도 자꾸 우리가 이 하나의 불교의 하나의 애절로서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님이 동진보살이라는 대승보살입니다. 명호가 동진보살이에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에게 저 동진보살이 원을 세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왜 대승보살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분이 신장님이에요. 신장님처럼 복 많은 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고 이제 사업 잘 되게 하는다든가 학교 시험에 합격을 하라든가 취직 시험에 합격을 하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원하고 기도할 때는 신장 기도를 합니다. 그럼 아마 그런 경험들을 전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꼭 신장 기도 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별로. 왜 그러냐? 가장 복이 많은 분이요. 그리고 신장님은 화엄성중 해감명 사주인사 일념지에서 얼마나 그 신장님은 지혜가 높더니 인간들 한 생각까지 다 알아버려요.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듣거나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이거 저거 못 쓰겠다 좋다 나쁘다 하잖아요. 신장님은 한 생각 이렇게 있는 것까지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민중생 여작자 그 중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기 자식 생각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신장님은 애적자 사랑하는 애적자 자기가 낳은 자식이 적자죠. 다른 데서 주워온 것은 적자가 아니거든. 그 다른 데서 주워온 얘하고 내가 뱃속에서 나온 애하고 차이가 좀 있죠, 솔직히. 그러니까 있을 거라, 아무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그렇게 우리 신장입니다. 그런데, 그 신장님이 부처님에게 원을 세워서, 제일 첫째,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불제자로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궁핍하지 않게 하고 그분들의 원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또 그분들을 항상 보호하고 옹호하겠습니다. 일체 마장을 다 물리쳐버리겠습니다. 하고 신장님이 원을 세웁니다. 첫째 원이. 두 번째 원은 부처님 앞에 절대 공양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부처님을 잡수시고 난 다음 꼭 부처님 것을 세공해서 먹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신장기도 한다고. 오늘 우리는 신장기도 가니까 부처님한테도 세불기, 신장님한테도 세불기 같이 올려버리면 안 돼요. 신장님한테는 절대 음식을 올리는 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부처님한테 올렸던 것을 내려서 꼭 반야심경하고 이제 하죠. 그런 거 많이 봤죠.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근데 신장기도라고 또 일부러 잘한다고 갖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것이요. 신장님이 싫어하고 부처님한테 원을 세웠는데 갖다가 지멋대로 자기 소견머리로 지멋대로 그냥 갖다가 올려버리고 그리고 억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스님이 그러지 말으라고 하면 믿들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절대 부처님 신장님한테는 음식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 먼저 꼭 부처님한테 이제 과일이 됐든 뭐이든 마찬가지예요. 전부 부처님 공양을 이제 불공을 끝난 다음에 내려서 신장단을 할 때 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을 세워요. 세 번째,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법에 따르고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비구승을 흉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원이요. 아까 말한 대로 신장님은 얼마나 지혜가 높더니 그 한 사람 한 생각까지 다 알아버린다고 그래서.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만약에 저 신장님이 대승보살이 아니고 산신이라든가 나안이라든가 이렇게 소승이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스님들 하나도 살 수가 없어. 다 철퇴마저 다 죽어버려. 때려 죽여버려. 다. 왜? 중생들 속여먹기는 쉬운 것입니다. 스님들이요. 중생들 속여먹는 일은 일도 아니요. 가식 부려부르고 끄덕거리 부리면은 다 속아버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 먹기가 어려울 뿐이지 남 속여 먹는 것은 일이 아닌 것이라니까. 지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 것이오. 지나가다가 이쁜 처녀 다리대를 보니까 아주 멋지다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그놈 신장이 이놈 비구생이 이놈 못된 놈이 놈하고 때려 죽여볼 거란 말이에요. 한 생각까지 다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마곡사에서 참선을 하는데 면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벽 바깥쪽은 이제 이쪽 밖을 봐야 되고 안에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쁜 처녀들이 이제 이렇게 서히 이렇게 탑 있는 데로 오니까 밖으로 보여. 옆에 있는 스님 젊은 스님들 이렇게 돌아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에이 죽은 저런 거 보면 껐어. 안 봐도 보이지. 가운데 가는 것이 이쁘다. 어디로 가깝다. 생각나지. 그러니까 비시근히 웃더라고. 그렇지. 생각으로는 다 하잖아요. 생각으로는. 그리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그러고 남 앞에서만. 그러니까 신장은 다 압니다. 신장이 정말 소승이라고 다 때려 죽여버려. 그러니까 술이 한턱 취해서 비틀비틀 일주문을 들어가면은 신장님이 보호해서 넘어질까봐 보호해서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게 재운다는 게. 이제 화장실을 어느 스님이 이제 갔다 오다가 넘어져 버렸어. 딱 넘어지니까 그때 무시 와서 이렇게 일으키거든. 네가 누구냐? 예, 스님을 모시는 호법신장입니다. 공부를 잘한 스님은 이제 호법신장이 있어. 그러면 넘어지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넘어진 다음에 뭐하러 오느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그때는 화장실이라고 안 했겠지. 요새니까 화장실이지. 옛날에는 뒷간이라고 했지. 뒷간. 뒤보러 갔다가 그것을 뒷물을 안 해가지고 냄새가 냄새를 되게 싫어한가 보더라고. 이제 신장들이 냄새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오신채 그냥 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냄새 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중노릇 자라기 위해서 먹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신장이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데 항상 가까이 못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먹는 겁니다. 그게. 근데 겁나시게 무슨 스님이 그거 먹냐 빠드냐고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 이제 그렇게 신장이 이제 우리를 보호하고 신장님 같은 그런 거룩한 분도 스님 흉을 보지 않겠다고 부처님한테 원을 세웠는데 요즘 도살 정도가 스님의 흉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성철 스님 덕에 요새는 만나면 그래도 뭐 살인 이야기도 나오고 큰심 이야기 나오지. 그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만나면 중흉이라니까. 만나면 중흉이요. 무엇이 어떤 스님이 어떻고 저떻고. 왜 흉을 봅니까? 그 스님 잘못해가지고 그 스님 죄진 것은 지가 가서 지옥 가거나 말거나 하니 왜 나까지 따라서 같이 지옥을 가려고 하냐 이 말이요. 신장도 스님 흉을 보지 않겠다고 월을 세웠는데 우리 미약한 우리 중생이 어떻게 스님을 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흉을 봅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설사 그 스님이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찾아가서 홍선언이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절삼배를 하고 스님 이런 뭐든 것이 있으니까 스님이 참으로 조심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건방지게 뭐 스님이 그럽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부터서 우리는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런 정도로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